이곳에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빛 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끌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기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빛 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은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물밑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랑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무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기 주 예수 내 맘에 오시기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밑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밑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우리의 마음에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변함없으신 그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기게 하셨네. 아멘.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어기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어기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어기게 하셨네. 아멘.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가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담으라
교회 공공기도점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사회가 힘든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한 해의 절반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드리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풍암동의 엘림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회 가운데 힘든 환경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일하는 분들의 환경들을 지켜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사 그 땅 가운데 참된 하나님 안전한 근무 환경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맥주감사주를 맞이하여 한 해의 절반 동안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잃어버린 자들이 아니라 감사를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풍암동에 있는 엘림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 일꾼들로 성장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 시원한 장맛비로 대지를 식혀주시고 24년 상반기에도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한 해의 절반이 지난 시점에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돌아보며 감사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해 주신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우리 생활 가운데에서 여러 걱정과 고민들이 많이 있지만 모두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께 나아가오니 주님의 뜻 가운데 믿는 대로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리석어서 또 시기와 질투로 지은 죄들이 많으나 주님께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오니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우리 생활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전도사님께도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과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게 하시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IM120을 기념하며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 청년부의 미국 비전 트립 등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사역들에 대해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도록 아버지께서 과정마다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중고등부 학생들도 1학기를 마무리 짓고 또 여름방학 등 시작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를 사모하고 또한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심을 기억하여 참된 신앙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준비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이신 주님만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믿음이 기도가 쌓이고 찬양과 섬김과 기쁨의 열매를 맺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오는 자마다 회복과 치유의 영이 살아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찬양으로 주차로 또 숨은 자리에서 봉사하시는 많은 손길들에게도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의 단비를 사모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우리 기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다니엘 2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우리는 사람 속에서 살아갑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는 사람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가족을 만나며 직장 동료를 만나며 거리에 걸어 다니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물건을 거래할 때도 마찬가지로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래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저는 지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나이가 지긋이 드신 어르신들을 만나면 지혜의 깊이가 더욱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혼자 생각하기에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를 해보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이가 지긋이 드신 어르신들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분들에게는 삶을 더 길게 살아온 연륜이 있기 때문에 더 풍부한 답을 주시기도 하고 명쾌한 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인생을 더 살아오셨기 때문에 경험도 많고 더 삶의 깊이가 많겠지요. 이렇게 지혜는 우리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지혜로 문제를 풀어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이들은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이 시대는 바벨론의 포로기 시절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공격하여 많은 이스라엘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 자손의 왕족과 귀족 몇 사람에서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자신들에게 데려오게 했습니다. 이렇게 발탁된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입니다.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표현하면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는 이미 많은 성공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가 원정을 떠나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여호와의 전에서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 자식기 신에게 바치고 또 포로도 끌고 갔습니다. 그는 왕의 초기부터 앞날이 촉망되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가 평안이 없었던 이유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밤의 꿈으로 인해 불안한 날을 지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고 말하여 그들이 들어가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습니다. 그가 얼마나 근심이 컸던지 그가 술사, 점쟁이, 술객, 갈대아 사람 등 이 방면의 전문적인 다양한 사람들을 모두 왕궁에 불러들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부름을 받은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왕궁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 자기 영역에서 뛰어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꿈을 연구하는 부분에서 박사들이었고 꿈에 대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만만한 마음으로 왕궁으로 왔습니다. 이런 그들의 태도는 왕에 대한 그들의 인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내가 꿈 때문에 번민하고 괴로워 그 꿈에 대해 알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는 말은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인사에는 왕이여 염려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그 꿈을 풀어드리겠나이다 라는 자신만만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자신만만한 모습을 취했지만 왕이 그들에게 꿈을 이야기해주지 않고 그들 스스로 알아 꿈을 해석하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신만만한 모습이 사라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에게 자신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의 요구에 당황합니다.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도대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꿈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그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왕은 꿈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5절에는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그들에게 꿈을 말해주지 아니하고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벌을 내리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신의 꿈을 맞추게 될 시 6절에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꿈을 맞췄을 시에는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어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구절에서 저는 읽고 느꼈던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마치 떠보는 것처럼 간보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왜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꿈을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과연 지혜롭게 내 꿈을 해석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지 그 사람을 찾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임금이라 할지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왕과 함께 살지 않는 신이 아닌 이상 왕 앞에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말해주지 않으면 해석하기 어렵다고 말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의 말에 분노하였고 진노하였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이성으로 애써서 또 마술을 부려서 얻은 자신들의 통찰력을 뽐내기도 했지만 그것이 왕에게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왕이 꾼 꿈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두 번씩 같은 말로 자신의 조건을 고집합니다. 5절을 보면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라는 말과 8절에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꿈을 알려주지 않고 이들에게 맞추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 2장을 읽고 알 수 있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품게 된 이 불신이 하나님께 선물 받은 다니엘의 지혜를 더욱 빛나게 하는 배경이 됩니다. 왕은 다니엘과 세 친구도 자신의 꿈을 맞출 수 없다고 생각했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죽인 후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받들러 나온 근위대장 아리옥이라는 사람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아리옥이라는 사람은 이 일을 다니엘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들어가 말하였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도 그 일을 알렸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만약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한 일은 23절을 보면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기에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을 환상 속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해 계시를 받고 하늘의 비밀에 대해 깨닫게 되자 제일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의 찬양은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왕이 꾸었던 꿈의 비밀의 내용을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지혜와 권능이 있으심을 깨달았고 그가 때와 기한과 세상의 통치자를 마음대로 정하시는 분이시며 모든 은밀한 일을 홀로 아시는 분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니엘은 아리옥이라는 사람을 다시 찾아 자신을 왕 앞으로 인도해달라고 합니다. 자신이 그 꿈을 해석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리옥은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다니엘을 인도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왕 앞에서 이 꿈은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은 이렇습니다.
꿈에 한 큰 신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신상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고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두렵게 생겼습니다. 우상의 머리는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그 발에서 부분은 쇠, 부분은 진흙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이 날아와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립니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집니다. 즉 우상이 다 부서지게 됩니다. 흔적이 조금도 남지 않습니다. 이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합니다. 다니엘 왕이 꾸었던 꿈이 어떤 꿈인지 먼저 말한 후 다니엘은 그 꿈이 어떤 꿈이었는지 먼저 말을 한 후에 그 꿈을 해석합니다. 2장 36절부터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그 꿈인데 제가 그것을 풀이하여 왕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이여, 왕은 왕들 가운데서도 으뜸가는 왕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왕께 나라와 권세와 힘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사람과 들의 짐승과 공중의 새를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왕의 손에 넘겨주시고 이 모두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왕은 바로 그 금으로 된 머리이십니다. 왕 다음에는 왕의 나라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뒤에 놋쇠로 된 세 번째 나라가 온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온 천하를 다스릴 것입니다. 네 번째 나라는 쇠처럼 강할 것입니다. 쇠는 모든 것을 으깨고 박살냅니다. 쇠가 모든 것을 부서뜨리는 것처럼 그 나라는 쇠처럼 모든 나라를 부술 것입니다. 왕께서 보신 대로 두 발과 발가락들이 토기장의 흙과 쇠로 되어 있는 것은 나라가 둘로 갈라진다는 뜻입니다. 그 나라는 쇠처럼 단단하기는 하겠지만은 왕께서 보신 대로 쇠는 토기장의 흙과 섞여 있습니다. 발과 발가락들이 쇠와 토기장의 흙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단단한 면도 있고 무른 면도 있다는 뜻입니다. 왕께서 보신 대로 쇠가 토기장의 흙과 섞인 것은 사람들이 인척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쇠와 토기장의 흙이 엉기지 않듯 서로 결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왕들 시대에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다른 민족의 손에 넘어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앞에 말한 모든 나라들을 부수어 없애버릴 것입니다. 그 나라는 길이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바위산에서 떨어져 나와 쇠와 놋쇠와 옹기흙과 은과 금으로 된 것을 부수는 것을 왕께서는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왕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꿈은 분명 이런 것이었고 그 풀이 또한 틀림이 없습니다. 이 말을 쉽게 다시 해석하면 금, 은, 청동, 쇠와 진흙은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금은 바벨론, 은은 메대와 바사, 청동은 헬라 제국, 쇠와 진흙은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돌이 날아와 이 우상을 부수고 큰 산이 되는 것은 44절에 의하면 앞으로 영원히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뜻합니다. 꿈에서 본 상을 통해서 묘사된 네 강대국의 특징은 그 영광과 권력은 금에서 진흙으로 점점 줄어들고 그 혹독함과 완고함은 점점 늘어난다는 것에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정확하게 해석하였습니다. 다니엘의 대답은 애굽의 바로 앞에서 요셉이 한 대답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중요한 일들을 계시하려고 하시면 인간의 모든 지식과 능력은 필요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바른 해석을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이 꿈을 듣는 왕은 마음이 시원해졌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꿈을 해석한 다니엘에게 절하였습니다. 모든 권력을 지닌 전제 군주가 사로잡혀온 유대인 앞에 엎드려 그에게 신적인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지혜가 탁월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지혜자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어 공적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왕은 더하여 귀한 선물과 함께 지방을 다스리게 합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고 왕은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왕궁에 있게 됩니다. 다니엘 2장 4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꿈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지혜대로 해석하니 이렇게 큰 선물과 함께 지방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까지 줍니다. 왕은 47절에 의하면 다니엘이 지혜로 꿈을 해석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신 가운데서 으뜸가는 신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과연 그대의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는 오히려 존귀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주 양림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필요한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인간관계 속에서는 더욱더 많은 지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마주한 문제에서 지혜가 필요한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하지만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낙심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상황들이 다가옵니다.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상식으로 해결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구약 성경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를 얻는 방법을 말해줍니다. 잠언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높이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 많은 일을 겪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 뜻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매일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우리 양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여 지혜를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옵소서. 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양림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경로대학이 있습니다. 장소는 유진배홀입니다. 두 번째로 13일 토요일 호남 어린이 대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목포 양동제일교회입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7시 50분입니다. 세 번째로 13일 토요일 오후 2시 기장 통합합동 양림교회 찬양대 세미나가 있습니다. 장소는 우리 교회 유진벨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536장 참송하시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 구 평안 얻으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하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잘못되고 일그러지고 깨어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지혜는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인됨을 선포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양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